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반부는 왕에 관한 잠언과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임을 밝히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지 약 한 25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편집된 것으로 왕궁에서 활동했던 율법 학자들이 왕들의 지혜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솔로몬의 이 잠언들 중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잠언들을 선별했던 것이죠. 먼저 2절에서 7절은 왕에 대한 잠언으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가까이에는 또한 악인이 없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4절에서 5절 말씀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과 그의 악한 행실은 왕에게 불순물과 같아서 악인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멸망하는 길로 쉽게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왕권을 위해서는 먼저 신하들 중에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수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면은 멸망한다는 교훈을 잠언의 말씀 중에 중심 주제의 하나이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수치스럽게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지나치게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면은 언젠가는 자신을 낮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늘 겸손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는 것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누군가가 우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삶에서 또한 악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말을 적절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수와 죄가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8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서두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도 곧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서두르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지나치게 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는 말은 매우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기금속 공예품보다 값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훈계도 지혜롭게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아름다운 장식이 달린 그 기금속에 비유될 정도로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자의 이 책망을 잘 들으면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또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훈을 잘 듣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 실속 없는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삶에서 접하는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룹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분해서 참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그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당한 만큼 아니면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을 만큼 또한 더 세게 말로 쏘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혀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그 단단한 뼈까지도 꺾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풀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도
오히려 오래 참고 지혜롭게 말할 때에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 본문은 이 모든 일에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얼마나 피해가 또 아픔을 주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공격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웃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결국 자신에게도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나 뾰족하는 화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원수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하죠.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본은 개인적인 복수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것. 원수를 바로 호의로 베풀 때에 그것이 적절한 행동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이런 행동은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잠언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반드시 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툼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투는 것은 참으로 소모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넓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다툼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툼이 많은 것을 앗아가기 때문이죠. 외부적인 조건에 의지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조건이 깨어지기 쉬운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또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은 언제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그 믿음의 성숙을 도모하기보다는 이 겉모습에 치장하는 데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겉모습일 뿐인 이 신앙을 가지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만 몰두를 한다면은 악에게 영향을 받고 또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패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우리 삶을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또한 이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붙듦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